날 엄청난 기아와 기근이 허덕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자그마치 1년을 포위하고 2년째 포위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아람 왕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제재를 하니까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유통이 됩니까?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지 않는 나귀머리와 하푼테까지 먹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귀에서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보리 합분태 4분의 1갑 0.5리터에 해당되죠. 이게 바로 은 5세겔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성경학자는 환산을 했는데 나귀 대가리 하나에 250만 원이요. 그리고 그 합분태 0.5리터에 16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환산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합분태란 뭐냐? 비둘기가 음식을 먹고 똥을 싸면 소화가 안 돼요. 보리나 또 밀이나 콩이나 소화가 안 돼서 나와요. 설사를 찍혔어요. 이걸 물에다가 딱 씻어.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냐? 곡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분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곡식 반대도 안 되는 0.5리터가 1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비참을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니까 어느 여자가 막 목이 메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겨버렸나이다.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당시 상황이 처절했으면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졌겠습니까?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제의를 했어요. 오늘은 너희 자식부터 잡아먹자. 그리고 다음 날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왕이라고 무슨 말을 답변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아들 잡아먹고 남의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남의 아들 숨겨놨다니 그거 숨겨놓은 거 야 빨리 잡아먹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왕은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한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이내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운, 우리말로 말하면 밀가루 한 마리에 한 1,500원쯤 된다 이 말이에요. 1,500원쯤. 그리고 보리 한 마리에 한 600-700원, 700-800원 정도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값비쌌던 양식이 이 땅에 풍성하게 돼가지고 도매값 싸구려만 또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은 한 세겔과 그냥 한 세겔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양식을 마음 놓고 구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저질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런 축복을 선포했으니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질한 상황에서 이보다도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 이보다도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어디 있단 말이요? 이보다도 절박한 복음이요, 이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요,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왔네. 누구냐? 당시에 두터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던 재경부 장관이 하나 있어요. 경제부 장관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음식값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싸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장관은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혼자 까불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명철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지 몰라. 그러나 자기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하는데 희망의 소리를 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 참 여러분요, 뭐 대북 무슨 핵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좀 희망의 소리를 외치면서 대안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뭐 우리가 여러분 망합니까? 그렇다고 금방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냐 부정적인 이야기,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희망의 장밋빛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의 소리만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군 투스타 출신의 우리 김종대 장로님이 맨날 나한테 좋지 않는 소리 별로 하다가 이번에 주보의 우리 시대의 사명과 정체성이라는 글을 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다 광고에서 우리 성도들 이거 다 읽으라고 하세요. 읽으라고 하세요. 예? 국방에 다니면 했던 참 투스타 출신 우리 제독 출신 장로님이요,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의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안 하고 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출구와 돌파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백한 절망을 내버리고 말아. 여러분 아무리 창백한 절망에 처지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현실을 개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돌파구와 출구, 역전의 황홀한 드라마의 아름다운 돌파구를 하나님의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런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소적인 야유나 퍼붓고 있는 똑똑한 장관의 모습이요 참 얼마나 가련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러다가 그냥 상처 창백한 절망을 외치면서 절망을 해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 그냥 뭐가 그렇게 안 맞다고 이건 아니잖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성원에 들어가는 것 자격도 박탈당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이로부터 쫓겨났던 이 문둥병자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창백한 절망을 해야죠. 문둥이 주제에 먹고 살 것도 없이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절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살 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둥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 길을 찾자. 어디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빌어서라도 먹자.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그들은 아람 적군의 진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하게 진영은 너무나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천막을 젖히고 들어가 보니까요 군사란 놈은 한 놈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나요 수많은 양식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날 밤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엘리사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 소리가 막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를 막 들려주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요 탱크 소리와 미사일 막 퍼붓는 소리가 막 팡팡 났습니다. 팡팡 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소리가 막 환청으로 막 헛것이 들린 거요. 그래서 그들은 막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놈들이 말이요 히타이트 제국과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막 사다가 요것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보구나. 우리가 도망을 가자.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자. 그래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량미와 음식과 의복과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그 후에 4명의 문둥 환자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군인은 한 놈도 안 보이고 먹을 것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 문둥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어떤 횡재요, 이 얼마나 보화를 캔 거 아니겠습니까? 노다지를 캔 거죠. 그들은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놓고 아구통이 우트러지도록 배가 막 터지도록요, 막 허리끈을 풀어놓고 막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음식만 먹다가요, 막 좋은 거 있으면 다 감췄네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췄어요.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문득 생각이 하나 스쳤어요. 이게 아무리 감추어도 뭐 끝이 없거든.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 하푼테 하나도 막 잘못 먹고 나귀머리 나귀 대가리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나나 내 동포 내 동족이 있는데,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손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거하자. 사마리아 상에 가서 거하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굶어 죽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전하자. 드디어 그들은 성 안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람 진영이 가면요, 음식이 많습니다. 의복이 많습니다. 무기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건빵도 많고요, 소세지도 많고요, 치즈도 많고요, 초코파이도 많고요. 어서 가서 음식 먹으세요. 막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의 외침과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 길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회복과 국가 번영의 기초를 다시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냉소적인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던 그 경제 장관은요,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요, 극적인 드라마와 같습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둥이 환자들은요, 먹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간 것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는 정확히 안 나와서 아무튼 감찬한 것은 내가 그 궁금한데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희생과 역전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요, 저 황홀한 역전 드라마와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내용은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왕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을 넘게 포위를 해버리니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교통이 두절이 되고 통신이 두절이 됐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으로 대역전 대회복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아람 군사들의 귀에 헛소리가 들리게 하신 겁니다.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미사일 터지는, 핵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그냥 나가지고요, 군량미를 버리고 모든 무기를 버리고 죽자 살자 도망을 가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막 새로운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얼마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대안을 마련하며 민족의 비전과 저 장래를 향하여 우리 함께 전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4명의 문둥병자들의 영적인 각성이죠.
문둥병자들은 아람 진영에 들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처먹었어요. 그뿐입니까? 배가 터지도록 막 아구 통이 우스러지도록 먹었습니다. 막 먹었어. 그뿐인가요? 막 은과 금과 값비싼 의복을 감출 만큼 다 감췄어. 막 금빵도 내가 볼 때는 몇 박스 감췄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비둘기가 똥을 씻은 비둘기가 싸놓은 똥을 씻은 나쁜 태도 제대로 먹지 못한데 백성들 말대가리.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 말대가리 함부로 안 먹어요. 개대가리는 먹고 소대가리는 먹어도요, 말대가리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먹어가고 있는 대동포대 민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빨리 전하자, 빨리 전하자, 왕국에 가서 빨리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요,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문둥병자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영적인 각성.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 영적인 각성이라니까요. 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만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성중에 가서 전하자, 전하자. 이 복음 전하자고 외쳤습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인 각성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황홀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한 역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4명의 문둥 환자들처럼 우리가요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그 영적인 각성의 대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누구며 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 넘치는, 만족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요 축복 중에 충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나 같은 못난 보리떡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가장 큰 영적 각성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지몽매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 큰 기본적인 영적 각성이요. 또 하나 영적 각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반드시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각성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 이런 축복의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요, 불충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자, 내가 간증하며 살자, 이 복음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겠다는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빵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돈보다도 더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먼저 빵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필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필요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요, 그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소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가장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 넘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도 위대한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고 이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죽음 저 건너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이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요 보다도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참 좋은 소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삶의 풍성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뽑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당시만 빽이 넘치는 재경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여러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천하고 버림받은 문둥이들을 통하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기도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전도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성가대할 자격도 없고요. 나는요 교회를 봉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을 때나 봉사하고 자격이 있을 때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 계신지 혹시라도 한 명이라 있다면요 생각을 바꿔 먹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요? 여기 소목사를 보세요. 난요 내가 자격이 있다니, 저는 성질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나는 목사의 자격이, 내가 지금 봐도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떡 같은 목사를 하나님은요 위대한 보리떡 전도운동의 선고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격을 거론한다면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뭐냐? 그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만 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기만 한다면 that's okay.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을 체험하고 누려본 사람이라면, 이것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널 서로 널 사랑하세.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요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놀라운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문둥 환자들이었지만 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어서 빨리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서 어서 빨리 음식을 취하세요. 어서 빨리 의복을 취하세요. 무게를 취하세요. 문둥한 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을 막 선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어느 훌륭한 목사님 뭐 성함을 대면 또 누가 될까 싶어서 얼마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식사를 하면서 서목사 이야기 모르지? 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대 미국 대사가 있는데, 미국 대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뽕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기차 옆에서 철통 옆에서 엿 먹어라 감자나 먹어라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대사가 저게 뭐냐고 통역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 웰컴이란 말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그래서 이제 이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웰컴. 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써먹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쁘고 만족할 만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지요. 자랑해야지요. 선전해야지요. 홍보해야죠. 여러분, 내가 그냥 누린 은혜와 축복을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간증하고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증인이고 이게 바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넘치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자랑해야지요. 자랑해야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말이요,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한 번 나가서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이면 돼요. 두 번도 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두 번, 또 두 번째 또 아이고 한 번만 더 나갑시다. 한 번만 더 나갑시다. 우리가 좀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실족하여 방황하다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영혼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분들에게 가서 전합시다. 안전하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프라미스 생명축제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더 이상 잠잠하지 맙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참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말며 아름다운 세대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더 이런 멋쟁이 주님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